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쌍하게 여기사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워도 의심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그게 어디 가능할까 생각하여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희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34번 부활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내 구주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인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진리와 소망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달여간 교우들과 만남이 교제가 없는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서로 간의 거리를 두기를 지키며 예배당에 모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 일을 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음이 참 기적인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의인 10명을 위해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 확산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노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온 나라의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없이 방역망이 뚫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방역을 포기한 나라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막아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지 못하고 계속 들려서 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까지 퍼져나가게 되면 세계적인 재앙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힘없는 나라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손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한 일들이 왕성해져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하게 해 주시고 오히려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이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지체들, 저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 이기신 부활절,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같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너무 장엄한 그런 예배의 장면인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기쁘게 또 우리 모든 교우들 환영하는 마음일 줄 압니다. 부활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가운데 우리 잘 사십시다. 제가 오늘 그런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물론 오랜만에 만나서도 그렇지만 제가 우리 영서교회 부임을 딱 하니까 우리 최영환 은퇴장로님이 목사님 아무개 교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 후배고 그리고 그 자대 교수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제 제 후배인데 우리 동양철학과 이제 후배가 우리 성대 거기 교수로 이렇게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저도 42살에 이제 우리 교회를 왔으니까 아주 촉망받는 그런 교수인데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내가 그 학교 그과 출신이니까 물어보시는구나. 그래서 예, 제가 잘 알죠. 제 후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무개 교수가 제 누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영환 장로님의 이제 조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때도 아이고 이거 참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 지금 드리기 전에 한 10시 좀 넘어서 구청에서 이제 그 감독 지도 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계시나요 여기 교회? 가셨어요. 우리 여기 구청 우리 교회하고 임마누엘 교회하고 지금 아마 또 오게 될 텐데 사진 뭐 아마 찍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일로 건너올 텐데 제가 이제 당회실내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 공무원들을. 근데 제가 아유 참 어려운 때 수고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형, 저 성식이에요. 동철과 후배. 제 대학 직속 3년 후배인데 공무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영등포 구청 부각과 뭐 팀장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만나면서 야 진짜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하고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자, 교회 학교 교사로 일을 하면 경험하는 재미있고 또 여러 가지 감동적인 그런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뭐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거는 제 아내가 그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 예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우리 사무관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들려줬더니 자기 처음 듣는데요. 막 웃으면서.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교회 학교 이제 성경 학교 때 목사님이 각 그 부서 이렇게 점검하시는데 꼬마한테 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저 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선생님한테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냐고 이렇게 좀 질책조로 아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안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쟤는 정직한 애니까 걔 말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정말 이게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교육부장 장로님이 이제 좀 막 이렇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그거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 예산에서 물어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여튼 이게 벌써 제가 그 청년 때 들은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실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직접 교육부서 담당하고 있을 때 성탄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동부 이제 그 소년부 성극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호정령이 내려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이 만삭인 마리아, 그런데 빈 방이 없었어요. 이제 그 막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그 빈 방을 찾아 헤매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한 꼬마가 이렇게 맞으면서 그 안내하는 꼬마 대사가 딱 하나예요. 여기 마구간이라도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극하는 날 하필이면 이 안내하는 꼬마가 오질 못했어요. 여기 마구간이라도 간단한 대사니까 그때 이제 좀 정신 장애아인 우리 그 소년부 아이가 있었는데 뭐 간단한 대사니까 한 수십 번 연습시켜 갖고 너 요거만 하면 돼. 여기 마구간이라도 요거만 하면 돼. 이랬는데 이 녀석이 실제 무대에 올려갖고 연극을 하는데 이 만삭된 그 마리아를 대동하고 요셉이 오는데 얘가 여기 마구간이라도 요거만 하면 되는데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그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앉아있던 방문을 팍 벌컥 열더니 여기 문간방이지만 여기서 예수님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웃었지만 그때 우리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 울컥 정말 뭉클한 그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하여튼 우리 두고두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예화 부활절, 오늘 부활절 주제인 빈 무덤과 관계된 에피소드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 잡지에 기고된 그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골 마을의 실화입니다. 아주 건강이 아주 몹시 좋지 않은 한 아이, 그래서 늘 휠체어에 밀려서 그렇게 교회 학교에 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바로 요즘 부활절 직전 주일에 이 교회 학교에서 플라스틱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러한 플라스틱 모형 달걀을 하나씩 주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그걸 흔들면서 광고를 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기 잘 생각해봐서 이 달걀 안에 생명을 담아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아이들은 그 계란 안에 뭐 곡식을 담아온 아이, 그 꽃씨를 담아온 아이, 남자 아이들은 또 거기에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이 곤충들을 담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톰은 빈 달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도 얘는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곤충을 잡을 수가 없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 톰. 괜찮아. 숙제 못 해왔어도 괜찮아. 그러나 톰이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 속에 생명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담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이 크게 감동을 해서 이 글을 기독교 잡지에 기고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안 되어서 톰은 하늘나라로 갔다. 이렇게 그 글은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기록을 보니까
험증학이라고 하는 신학 분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생소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그 방법론을 다루질 않는데, 이 철학에서 변증론과 비슷한 맥락인데, 특별히 이 부활 교리를 증명할 때, 변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논증 방법이 바로 이 험증학 분야예요. 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증거 정황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쓸 때 이 험증학을 사용하고, 또 예수님의 역사성,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이적들,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언급한 이 부활 사건을 증명하고 변증할 때 바로 이 험증학의 방법론을 씁니다. 자, 험증학에서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할 때 이 빈 무덤은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자, 무덤이 비었다? 도대체 시체가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 부활,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지할 수 없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이 죽음까지, 순교까지도 불사하고 아주 기쁨으로 아주 당당하게 순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빈 무덤 사건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뭐 예수님 제자들 시체를 뭐 어떻게 감추거나 도둑질했다고 치십시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그 군병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해라 하고 돈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시체를 감춰 놓고 예수 부활을 하셨다 소리를 지른다? 더구나 순교를 불사한다? 이게 말이 되는 추측입니까?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거기엔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엄청난 메시지가 그 빈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활의 증거의 첫째가 바로 빈 무덤이다. 이것이 예수 부활을 증거 변증하는 바로 험증학의 방법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빈 무덤의 이 시작은 죽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광기가 원인이었고 출발이었습니다. 자, 죽여 없애서 해결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죄악, 이것 때문에 세상이 소란스럽고 정말 불행합니다. 고대, 중세, 그 모든 전쟁 역사가 다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근현대사의 히틀러가 그랬고요. 구소련 1년에 수백만 명씩을 숙청했습니다. 지난 세기 이제 몇십 년 전 있었던 일인데 한 30년 좀 넘었네요. 천안문 사건 시에 그 많은 사람이 그 수백 단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지도자가 했던 그 망언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그 인구가 11억이었는데 중국 인구 11억에 비하면 이 100만 명 죽는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을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 하나 죽여서 그 온 민족이 조용할 수 있다면 죽여버려. 이게 가야바의 생각이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패거리를 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원래 다 각각 그 자기의 그 다른 이해로 관계로 인해서 평소에는요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고, 아무튼 이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철전지 원수인 양 그런 미워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는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합작을 하고 협력을 하고 연합해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작품으로 완성한 듯 보입니다. 교묘하게 덮어 씌워서 필라도의 판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자, 이것은 악의 합작품으로서 이 악한 사람들이 시도가 성공한 듯 보여지긴 합니다. 빌라도의 사형 언도와 그의 그 손 씻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 다 안도했을 거예요. 드디어 성공했다, 그렇게 씨름 놓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기대, 청운의 꿈, 정치적인 욕망, 메시아 대망 사상,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늘로서 온 표적이 뭐냐 끈질기게 물으면서 한 가닥 한 자리 차지하고자 큰 기대를 하며 따르던 그들, 이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제 실망하고 엠마오 마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 2명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들의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할 때, 이제 당신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아직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노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우리의 기대와 간절한 소원도 다 끝났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어요. 밤은 고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듯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계적 인생의 모습이요, 한계적 인생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빈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월한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생명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생뚱맞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볼게요. 1절에 보면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5절, 8절, 9절에는 그냥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절과 4절과 5절, 7절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 형상이 빛나고 번개와 같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4절, 5절, 7절에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4절에는 엑스트라들이 나타나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런 그 군병들.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이 이제 5절 이하에 쭉 나타나는데 천사의 그 말 가운데 나타나요. 5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6절에 7절에도 그가 나오는데 그게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것이 5, 6, 7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9절과 10절,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7절 천사가 말을 해요. 그리고 8절에 또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전하려고 여자들이 이제 만나려고 하는, 그리고 9절에도 역시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7절, 8절,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구절에 아주 많은 등장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자, 이제 주연들만 모아서 이제 보십시다. 이 두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6절 그는 다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오늘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 같이 교독했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부활장,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똑바로 이해했더라면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실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스치는 말 같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엄청난 복음이 나타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지시하시는 말씀, 마지막 10절을 보면 가서, 10절 하반절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땐 정말 가슴이 뜨거워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이 멍청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수많은 능력을 보았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다 도망갑니다. 수제자를 자청하며 장담했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모른다고 잡아떼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이렇듯 형편없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왜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말입니까? 이제 실망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줄 알고 미리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몇 번 예고하시는데 이제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여기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다른 거 아무 책망하지 않으셔요. 내가 죽을 때 다 도망간 이놈들, 이 형편없는 것들, 이렇게 한마디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셔요. 그저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서 그를 보리라 여인들에게 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비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망하시지도 않고 아무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원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이제 모든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그 여유와 그 넉넉한 능력, 그것을 우리는 빈 무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그 빈 무덤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들 이걸 모르고 그 무덤 꾸미기에 골몰합니다. 요즘은 뭐 다 돼서 이제 화장을 합니다만 그 명당짜리 찾느라고 오늘날도 어지간히 그 무덤, 그 납골 땅에 신경들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를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모든 인류의 역사, 그 모든 문화들 다 무덤으로 시작하고 무덤으로 망했습니다. 뭐 사원이니 성당이니 하는 것, 그게 다 무덤의 흔적입니다. 우선 보세요. 저 에집트의 피라미드, 그 거대한 피라미드,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무덤이잖아요. 그걸 만들으라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중국 시안에 가보면요, 그 서한 진시황의 그 무덤 굉장한데요. 그 왕의 무덤에 병마용이라고 하는 우리 실물, 인간과 같은 그 인형들이 지금 거기에 그 발굴된 것만 해도 수십, 수백만 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내인에 따르면 이제 그것은 아직 10분의 1 정도밖에 파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넓은 그 터가 다 그 무덤 터래요. 지금 발굴을 조금씩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 수백만 기에 앞으로 더 나타난다면 수천만 기가 되겠죠. 그 인형만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산 사람이 같이 묻혔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아도 소위 유명한 사원, 성당 전부 무덤입니다. 말이 베드로 성장이지 베드로의 시체가 거기에 묻힌 베드로 무덤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무덤 장식하느라고 온통 힘과 돈을 쏟아 부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덤이 왜 그렇게 커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빈 무덤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이 여인들의 반응, 물론 첫 번째 반응은 놀람과 무서움이었어요.
그러나 이어지고는 큰 기쁨과 감격입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빈 무덤을 바라봤을 때는 그 먼저 드는 느낌은 두려움, 무서움이었어요. 그러나 그 무서움도 잠깐,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각하고 큰 기쁨으로 부활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때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십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인들이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빈 무덤, 부활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부활 확실합니다. 그 증거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 순교를,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폭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했고 또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 대망 신앙으로 충만하고 특별히 현재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빈 무덤을 믿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을 믿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 빈 무덤이 증거가 되어 이제 저희들도 천국에 가는 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한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사랑의 예물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사온데 하나님, 이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적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 그 처소에서 이제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 창궐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진멸될지어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참으로 귀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정에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한 달여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차태영 집사님 모친 우리 박영자 집사님의 시어머님께서 103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가서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또 가도 또 2주 격리가 되고 그런 관계로,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요섭 집사님, 우리 안행선 집사님 남편이신 고요섭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도 우리 그 사돈이신 방성환 장로님 지금 캐나다 가셔서 묶여 있어가지고 장례 함께 하질 못했고, 그 아들 고석진 집사도 지금 미국의 LA에 있는데 거기서 와도 뭐 2주 또 격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질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묘지에 이렇게 분고를 하고 한 움큼을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 오면 교회 묘지 가서 다시 이렇게 우리 분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두 가정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186번째 우리 이호천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12독, 87, 88번째 우리 이동훈 장로님 6, 7독 하셨고요. 또 89번째 오교영 집사님 개인적으로 82독, 90번째 이영례 권사님 29독, 1191번째 김홍순 권사님 개인적으로 52독, 1192번째 양두석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4독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름도 다 여기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장로님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완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거 드리고 우리 그 대대 손손 기념하는 기념물로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서로 교제하시는데 눈으로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또 믿게 하심이 이제 부활을 믿으며 빈 무덤, 부활의 증인으로 살리라, 승리하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